네, 주님이 사랑하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이제 고등부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학생회장을 뽑거든요. 고3 때는 공부한다고 부담되니까. 근데 그때 좀 유고 사항이 있어서 고등부 1학년에서 전체 회장을 뽑기로 했어요. 또 저희 또래가 마침 그 학년에서 숫자가 제일 많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회장을 뽑는 게 그때는 뭐 솔직히 좀 인기 투표 같은 그런 성격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스스로 아유 나는 아니다 하면서도 속은 회장이 하고 싶은 애들이 동수, 연두 뭐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회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회장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다. 고등부 1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공부를 손을 놓기 시작해서 교회 일에 그 속된 말로 뭐 거의 뭐 좀 반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너무 교회 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학교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고등부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무슨 권력이냐면 수련회 때 조편성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부에서 제일 이쁜 애들 다 저희 조로 다 이렇게 이쁜 애는 다 저희 조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편성을 내가지고 한 3박 4일 수련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조를 그따위로 짰느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하반기 때 이제부터 이제 회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갑자기 맡았는데 그 이제 제가 열심히 반년을 하고 2학년 되면은 당연히 제가 이제 또 할 줄 알았거든요.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고등부 2학년 때는 잘려가지고 서기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등부 학생이라는 게 뭐 큰 뭐 대단한 직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는 그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또 교회에 처음 직분을 맡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보니까 성도님들이 직분자로 세울 때에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 이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 직분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절대로 직분을 안 받는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 후배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장로를 이제 세우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공고하고 이제 기도하고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한 2, 3주 전에 어떤 장립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는 절대 얘기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나는 안 한다. 나는 하면 나 교회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는 절대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교회 직분을 세우는데 장립 집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마음에 고심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직분을 맡기 싫은 분들은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빨리 옮기시라고. 하루 빨리라도 옮기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잘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뭐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원로 목사님 오히려 핀잔을 주면서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담임 목사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다시 좀 한 몇 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면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보면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또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은 인기 투표도 아니고 또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로 당회가 기도하고 또 살펴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저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직분자니까 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에 바로 이 직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직분을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내가 이미 충성을 했기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길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충성할 줄로 믿고 충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부족하지만 아직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직분은 나의 실제적인 어떤 충성도나 나의 어떤 준비된 것에 비하면 과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직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감사히 여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보실지, 어떻게 이해하실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내가 마지막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받은 직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기꺼이 받은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핍박을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지 힘들다, 단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난 그냥 상처받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좀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통해서 섬기려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손해보거나 주님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겨내서 또 이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에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그런 직분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지만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해도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순례 여행자입니다. 근데 왔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날이었어요. 보니까 그게 뭔가 싶어서 구경하러 막 갔어요. 구경하러 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좀 비리비리하고 자꾸 가다가 푹푹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다른 두 사람은 좀 뭔가 좀 인상도 험악하고 막 좀 힘 좀 꽤나 쓸게 보이는데 한 명은 이상하게 뭐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겨우겨우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와가지고는 너 이리 와. 가지고는 왜요? 이러니까 너가 저 사람 십자가를 대신 져라. 이렇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는 겁니다. 아유, 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여러분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뭣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 뭐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대신 진다고 한다면 대신 져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져야 될까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 도망간 11놈 그리고 한 명은 자살했죠. 그죠? 그 11놈 그놈들 중에 한 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고 그죠? 아무도 없고 여인들만 옆에서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 때 그죠? 예수님이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져 있을 때 그때에 시몬이 그것을 대신 졌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원해서 진 거 아닙니다. 억지로 진 겁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오해받을 수 있지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성도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섬기는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에 그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몬아 고맙다. 너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구나. 그래 고맙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다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시몬 때문에. 시몬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이후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할 때에 그 가족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못 계산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어떤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뭔가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잘 섬기시고 또 그 일을 섬김으로 영광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망간 그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또 뒤끝이 있어가 찾아왔어요.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면
저그 집에 돌아가지고 그물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찾아가가지고 그를 딱 만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냐,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너 그래도 너가 나 수제자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냐. 근데 다른 놈은 그렇다 치도 왜 너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혼쭐 낼 실만한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의 그 폐부를 찌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혼을 내고 막 뭐라 하고 막 책망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라고 말 건데, 이 말은요 완전히 베드로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에게 완성되지 못한 직분을 맡기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다시 성천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니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의 제자들이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거든요. 사랑한대 윤미야 이러면서 뭐 부족하죠. 충분하잖아요. 뭐 제가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직분을 너에게 맡길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것은, 좀 건강이 부족해도, 좀 지식이 부족해도, 또는 지위가 좀 연약하고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향한 그 긍휼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직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은사는 없지만, 섬길 만한 자격도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물질도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뭐 교회 일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오늘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분명한 마음입니다. 무엇이냐? 내 양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 양들을 잘 섬겨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살리신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양을 먹이고 사랑하고 돌봐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으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베드로야 내가 와서 이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중요한 일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뻐하는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면 그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랍니다.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내 고집이 드러나고 내 아집이 드러나고 내 생각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직분자는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맡기신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직분자들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잘 맞지 않으면 참 그처럼 괴로울 게 없어요. 그죠? 둘 다 괴로워요. 목사도 괴롭고 직분자도 괴롭고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다 뒤집어 보면요,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표현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직분자를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직분자도 목사를 존중해 주시면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서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붙잡힌 자를 주님께서는 쓰시기에 사랑하고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21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이제 다시 나를 사랑하고 승리려고 마음 먹고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갈 수도 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내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럴 때에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네가 네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니 내가 주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너의 고집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분자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죠. 일을 하다 보면,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먼저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내가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은 일들도 해야 될 때가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나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감을 당하고 거기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의 거꾸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복음사에게 영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또 귀하게 쓰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그거 신뢰하고 맡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일꾼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세나 포즈를 잡을 때 힘을 빼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 힘을 쭉 빼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과 또 내가 어떤 집사나 이런 직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쓰일 곳이 있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있어서 내가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 청지기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멋지고 좋은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